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결국은 하만 사탄의 화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구체화됩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다인 젊은이를, 늙은이를, 어린이를,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거예요. 이것을 근원적으로 살피면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로 구약의 역사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다.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전쟁,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이 뭐라 했어요? 살라미스 해전. 그 중에 한산대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트라팔가 해전, 그렇게 하고 켈루 해전. 네 가지 전쟁사가 있는데요. 그 전쟁보다도 주전 480년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보다도 이 전쟁이 더 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전쟁, 세계 역사보다는 무슨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전쟁이에요. 구속사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전황이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딱 1년 안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15절 맨 끝에 오면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공포, 공황장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도 잃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왜 살아있어야 돼? 아마 그 중에는 그 못 기다리고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걸 어떻게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하겠어요? 우리가 정황상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제, 마지막 암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 개인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지금 시한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살겠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다 입에서 죽겠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못 살겠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고, 노리는 것이고요.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 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공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서기관이 소집되고,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이 모여서 조서를 씁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과 언어의 군들을 다스렸는지 12절 끝에 보면은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이 송도에 보면요, 세계 문자 박람회가 있어요. 한참 무슨 건물을 지킬래 뭘 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세계 문자 박람회인가 그 전시회가 여기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이제 연구하려니까 히브리어 하려니 영원히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있어야 내용을 깊이 헤아리기 때문에, 이 설교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붙을 수가 없어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넘게 붙들고 있네요. 그런데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은 될 수 없어요. 나의 언어도, 우리 언어도 뭐 완성이 안 되는데. 그렇게 조서를 가지고, 역줄에 맡겨서 각 지방에 보냅니다. 14절 보세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처분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도 문제가 돼요. 아이, 죽을 건데 뭐 때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아니, 뭐 뺏어가고 뭐 훔쳐가고, 아니, 뭐 11월 달에 뭐 다 끝날 건데 뭐 미리 갖다 쓰면 어때?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돈 빌려서 갚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갚아줄 필요도 없어요. 재산을 다 몰수해야 되는데요. 재산을 탈취하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이 미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울이 왜 그렇게,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뭐 여기에서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명령하세요. 진멸해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박멸해라. 바퀴벌레. 지긋지긋하죠. 지금 많이 그래도 없어졌는데요. 저는 상가에 살면서요. 바퀴벌레 아주 질려버려요. 그 바퀴벌레 잡으려고 폭탄 터뜨리는 거 있죠? 폭탄. 그거 터뜨려 놓고 사람이 죽겠대요. 사람이. 아이고 세상에. 그게 그렇게 독해요. 그 터뜨리는 순간에 바퀴벌레들이 쫙 흩어져 버려요. 그때뿐이야. 그거 다시 와요. 걔들은요, 핵폭탄을 터뜨려도 걔들은 살아남는데요. 바퀴벌레는. 중국의 항공기가 이렇게 하늘에 날고 있었거든요. 창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퀴벌레가 안 떨어지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창 밖에. 그렇게 생존력이 강해요. 악의 뿌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 뿌리 다 말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뿌리 뽑아내는 것이요.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판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지켜보고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냐면요. 그 치료받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 다 빠지고요.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사울 시대에 아각 이 존재들을 싹 없애버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선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은 내버려 두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죽여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멸하라고, 박멸시키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없애버리라고, 파괴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아니,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잘 살면, 다시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맞춰서 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맞추면요. 잘 되게 하신다고요. 관계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 확실하면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관계가 확실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했다고.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속사의 전장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냐고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대적하고 온다 이거예요. 끝까지 대적하고 온다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성탄하시는 그 순간까지. 야,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봐라. 그렇게 하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봐. 그렇게 하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인데요. 그래? 그러면 동방박사들 와서 가서 알아보고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해. 주님이 어떻게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죠? 꿈에서 지시하십니다. 가지 말라. 헤롯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돔 족속. 에돔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말렉이 나왔고, 아각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서 족속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달려듭니다. 아주 찰 거머리처럼 달려듭니다. 우리 논에 들어가서 논농사 치면서 찰거머리 몇 번씩 가끔 뜯겨보신 경험 있으시죠?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다리 붙어있어요. 어디 금질금질하면 보면요. 그냥 피가 꽉 차가지고 붙어있어요. 흡혈귀 같이. 밖에 나와서 그냥 잘라지도 않아요. 그냥 낫으로 그냥 저 호미 같은 거 잘라내버려야지요. 그 잘 죽지도 않아요. 그냥 그 어디 뭐 태운 거 있죠? 채. 그런 데다 집어넣고 그냥 굴러놔야 죽지. 웬만하면 죽지도 않습니다. 거머리들 왜 이렇게 많아? 논에 들어가려면. 예? 그래서 또 얘기하십니다.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겠어요? 그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는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보세요. 누가 날뛰고 박수치고 난리 부렸겠어요? 예. 르음과 심세. 예?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 엘람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수산 사람들도 거기 와 있었어요. 수산 사람들도.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전 건축할 기운이 생기겠어요? 학교를 통해서 스가를 통해서 좋은 말씀은 다 해놓으셨는데, 예? 어떤 말씀 해놓으셨어요? 학교에서 2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정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게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탄하셔서 세우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의 복 7가지인데 한 가지 단어로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승리자들만 갈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승리하는 신앙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들만 상속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패배했다. 그럼 성경 역사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귀한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들이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기운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할 기운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나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요, 가장 위기 때, 힘들 때는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시더라고. 성경책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잡으시더라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뭐 가끔씩 잊어버릴 만한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환상과 신비적인 현상들을 제가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랬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야, 너를 도와줄 사람이 3일 안에 온다. 환상을 봤어요. 진짜 왔어요. 통장에 35에 찍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참,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3억 헌금할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몸이 아파요. 한 30만 원만 빌려줄래요? 그렇게 해서 건너간 돈이 1억 7천이요. 나중에 중국에서 사고 난 돈이라 가지고 뭐 1200원인가 뭐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땅 보러 갑시다. 지금 뭐 200억 헌금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목사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그렇게 사기를 당할 때 사모님은 분별하시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펴주신 성경을 구절을 내가 줄을 쳐놨어야 되는데 깜빡이 그 줄을 안 쳐놨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붙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요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민수기 24장, 한번 또 펴보세요. 민수기 24장, 보세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4장, 이 17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24장,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써있죠. 그 한 별하고 한 규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거기도 창세기 49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요. 그 시편 45장도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19절 보세요.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주 패잔병들, 그렇게 하고,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렇게 써있죠? 이 말씀 붙들지 않았겠어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20절,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죽을 줄 모르고요. 지금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만이. 죽을 줄 모르고 지금 불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포되었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고 학계 스가랴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가 무슨 말을 남겼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들 있죠? 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한번 해봐 이거예요. 한번 해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서 4장 7절이요. 문제는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끔 말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고. 솔로몬이 그랬다 했죠. 칼인가 뭐 만들어서 줬는데 문글을 만들어 줬어요. 문글을 만들어서 좀 칼에 쓰라고. 가끔 칼에다 이렇게 써놔요. 글을 씁니다. 아주 귀중한 뭐 글귀를 씁니다. 칼에다가. 그래서 뭐를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대. 에? 솔로몬인지 다윗인지가 좀 조금 헷갈리네. 솔로몬인가 누가 얘기해요.
이 칼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너무너무 귀한 칼인데, 여기다 문구 좀 하나 써봐라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장부터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그걸 내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